역대하 33장. 므낫세는 12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조리 허물어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들을 다시 쌓았으며 나무를 깎아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또 하늘의 1월 성신들에게도 절하며 숭배했다. 게다가 그는 일찍이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영원한 거처로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조차 이방 우상들의 제단들을 쌓았고 성전 안팎의 돛들 곳곳에도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세워놓았다. 그는 또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고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마술사에게 마법을 부리게 하고 무당이나 영매에게 갈 길을 물었다.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일을 일삼아 주의 진노를 크게 샀다. 그는 자신이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 주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려 뽑아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만일 너희가 항상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전한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영원히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유다 왕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 이끌어 그들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셨던 그 이방 민족들보다 도리어 더욱 악한 짓을 일삼게 했다. 주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휘하 장군들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왕 므낫세를 사로잡아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n 뒤에 청동사슬로 꽁꽁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큰 공경에 빠지자 그제야 므낫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이처럼 므낫세가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그의 왕국을 계속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되자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므낫세는 다윗성 바깥의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았다. 즉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아 오벨 언덕을 감쌌는데 그 성벽 높이를 더욱 높게 올려 쌓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의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나무와 돌로 만들어 세웠던 이방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조리 치워 없애고 또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 성읍 도처에 만들어 놓았던 이방 우상의 제단들도 모두 헐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내다버렸다. 그는 또 주의 제단을 다시 세워서 주께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바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에서 계속 주께 제사를 드렸다.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과 주의 이름으로 선견자들이 그에게 말한 내용 등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과 그가 주 앞에 굴복하기 전에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들, 곧 산당을 짓고 나무와 돌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세운 일과 그 우상들을 세워둔 곳까지도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그를 왕궁에 묻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아몬은 22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아몬은 주 앞에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마침내 아몬의 신하들은 왕을 반역하여 아몬을 궁중에서 살해했다. 그러나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의 암살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가려내어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요한계시록 19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군중의 우렁찬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심판은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분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마침내 자기 종들을 피 흘리게 한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늘의 수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다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녀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그러자 보좌를 둘러선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하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때 나는 또 다른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수많은 군중의 외침 같기도 하고 거센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은 외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의 증언을 믿는 그분의 종일 따름이니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예수께서 하신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을 받아 하신 것이다. 또 나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분은 의로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모두 흰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칼로서 모든 나라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공중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두 모여라. 너희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말들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살을 마음껏 뜯어먹어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나는 짐승과 땅 위의 세상 왕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들이 다 함께 집결하여 흰 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곧 사로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 짐승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그런 기이한 일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둘, 곧 사로잡힌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모두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따르던 군대는 흰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의 살을 배불리 뜯어먹었습니다. 말라기 1장.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본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내가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고 형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내가 에서의 터전인 그의 산들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고 또한 그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의 땅을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에돔이 큰 소리치기를 비록 우리의 성읍들이 허물어지고 말았지만 이 폐허 위에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릴 것이다. 하지만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들이 다시 쌓아 올릴지라도 내가 또다시 무너뜨리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에돔 땅을 일컬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악의 땅이라 할 것이고 에돔 족속을 일컬어 영원토록 주의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또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릇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거늘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가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가 어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보라,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혔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가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린 것은 너희가 나 주를 가볍게 여기고 내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눈먼 짐승을 끌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절뚝거리는 짐승이나 병든 짐승을 끌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냐. 이제 너희가 그런 흠 있는 짐승들을 너희 총독에게 선물로 드려보라. 과연 총독이 너희를 좋게 여기겠느냐. 너희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으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나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어디 한번 은혜를 간구해 보아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처럼 악하게 행하였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좋게 보고 너희 간구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쓸데없이 헛된 불을 지피는 일이 없도록 차라리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내 성전 문을 굳게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손으로 바치는 제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공경받게 될 것인즉 온 세상 도처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피워 올리고 내 이름 앞에 정결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식탁짐이야 더럽혀져도 상관없고 주님의 음식짐이야 아무려면 어때? 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을 경멸하며 욕되게 하고 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더군다나 너희는 또 말하기를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참으로 짜증나고 번거롭다라고 투덜대면서 코웃음을 친다. 그래서 너희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거나 절뚝거리는 것이거나 병든 것만을 제물이랍시고 내게로 가져왔다. 이처럼 너희가 흠 있는 짐승들만 끌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는데 내가 어찌 그런 것들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짐승 떼 가운데 흠없는 좋은 수컷이 있고
또 내게 가장 좋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너희가 맹세하고서도 정작 내게 제물을 바칠 때는 사기를 쳐서 흠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내게 바치는 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보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마땅히 공경해야 할 이름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요한복음 18장.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그곳에 가신 일이 있었으므로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보낸 한 무리의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이끌고서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 무리는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다 아시고는 앞으로 걸어 나가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에 놀라 뒤로 물러나며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다시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때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재빨리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내 칼을 어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군인들과 지휘관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다. 그들은 예수를 밧줄로 묶은 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돌아와 거기에 있는 문지기 소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문지기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종들은 불을 피워놓고는 그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슬며시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뜰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말해왔소. 언제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그곳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요. 나는 숨어서 몰래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소.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는 것이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들은 내가 한 말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이오. 예수께서 이처럼 대답하시자 그때 가까이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대제사장님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 경비병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증거를 대어보시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소?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오.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인 어떤 이가 베드로를 몰아세우며 말했다. 당신이 올리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큰 소리로 난 아니오 하고 부인했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로마 총독의 관저로 데리고 갔다. 어느새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였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를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관저 안으로 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세워놓고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한 말이요. 빌라도가 말했다. 너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긴 것이다.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만약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능히 막았을 것이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소. 빌라도가 또 물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당신의 말대로 나는 왕이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소.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듣소. 빌라도가 또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과 함께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해마다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